언제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은 뭐랄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해석도 돼야 되고 또 문학적으로도 해석이 돼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해석이 반드시 오늘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다. 요즘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또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게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인문학적으로. 이게 제가 그냥 비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굳이 빗대어 얘기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인문학적인 김창옥 쇼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면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하고 있죠.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잘 되기 원하는 이유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의 깊은 것을 터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가 뭐예요? 성령의 감화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깨달음을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감화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감동은 뭐예요? 움직일 동이에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3장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경은요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 같은 경우, 구약의 요엘서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기록되지 않아요. 이 요엘서의 배경이 어느 시대인지 이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요엘서의 시기와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일서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전 시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분명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필요만 기록한 책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이 하루에 총 3번이 있어요.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합니다. 지금의 시간대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따라 굵직한 영적인 사건들이 기록돼요. 제3시, 오전 9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3시에 일어납니다. 제3시는 유대인들에게 첫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요. 유대인들의 완전 타임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3시라는 기록이 있는 거고, 제6시는 어떤 시간이 있냐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전환과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임하죠. 그때가 제6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6시라. 이방 선교의 계시, 그것도 제6시에 임합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오 12시는요
오전과 오후를 가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제6시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9시는 어떤 타이밍일까요? 그것은 완성과 응답의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제9시였어요. 자, 제6시에 십자가의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 사막다니엘을 외치시고 제9시에 완전한 죽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제9시다. 치유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제9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돼요. 이 일하심을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요, 반드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습관이 배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싶어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체질을 개선하라 이런 설교 주제로 설교를 했잖아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주제예요.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조회수도 별로 없어.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냥 목사님의 입 바른 소리처럼 들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런 설교 너무 좋아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너무 좋아해.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예배 중심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또 나와서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비결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 직후에도 유대의 법에 따라 하루 3번의 기도를 꼬박꼬박 지킵니다. 꼬박꼬박 지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제3시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영적인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제9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분일교회야 이제 한 달도 이제 안 됐잖아요. 분일교회가 창립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할렐루야. 많은 돌파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새벽 재단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돌파의 핵심은요, 새벽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지 않나요? 제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또 우연찮게 한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부의 성도님들이 지금 설교 더 듣고 있어요. 설교 더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하나하나 컨펌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 점검을. 은혜 받고 이러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하루 설교 일주일에 설교 8번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몸에 확실하게 배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배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돌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가요. 자꾸 40일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내가 요번에 금식해야 되겠다. 좋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돌파는요, 일회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 순간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돌파해. 그런데 딱 보면요, 그 문제 돌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 안 해.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 돌파 한 번 가지고 돼요? 아니죠. 지속적인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결혼도 돌파해야 되고,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도 돌파해야 되고, 내 삶의 건강적인 문제도 돌파해야 되고, 계속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파는요,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꾸준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죠? 하루 3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가 10대죠. 10대 중후반이에요. 16살 막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막 서바이벌을 하잖아요. 응? 서바이벌. 3년 동안 기르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탈락되면 다시 노예의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기로. 이것은 목숨 건 행위죠. 그런데 참 이 교회가 다니엘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승부수를 띄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 명예, 높은 지위 올라가면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적 권위는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에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성도가 여러분 더 은혜가 있어요. 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 모교가 있는데 제 모교에 많은 성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어. 사찰 집사님을 그렇게 존경했어. 사찰 집사님을.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사찰 집사님이 얼마나 온유한지.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권면한 자매가 아니라 사찰 집사님이 권면한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 1세대의 큰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포지션에 권위가 있지 않고 포지션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포지션에 영향력이 가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나요?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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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존경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존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목사님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설교하면 다 들통납니다. 설교하면 그 목회자의 다 들통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그 성도님이 얘기하더라고. 너무 빡세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냐고. 설교가 너무 그렇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제 사명이야. 이게 제 사명이야. 어쩔 수 없어. 확실하게 우리가 발가 벗겨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전에 하던 대로 10대 때 작정한 기도를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요 거의 90세가 됐던데요. 90세가 80년이 지난 새요. 그런데 하루 3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기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더라. 기도의 핵심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이벤트로 돌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비시즌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요, 양치기의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양을 곰과 사자의 입에서 물맷돌 던져서 건져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게 없는 거예요. 쌓아갔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쌓아갔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픽픽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잔할 때, 여러분 삶이 고요할 때, 그때 기도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9시의 기도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킬 제9시 기도 시간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 하루 이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들락날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환자 한두 번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자주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구시 시간이 됐으니까 요 사람을 메어서 성전 미문에 두어 구걸하게 한 거예요.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유독 주목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타이밍입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목의 타이밍이 뭐냐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냥 일상적으로 봤던 것들인데 어느 날 유독 이게 주목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집중시킬 때가 있어요. 집중하게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특징이 뭐냐면 혼란스러워. 주의가 산만해. 기도를 해도 기도의 줄이 안 잡혀. 막 산만한 거예요. 삶도요, 산만해요. 뭔가 이거 해야 되겠다, 막 이거 해야 되겠다, 막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커스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어하죠. 아, 내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탁탁탁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러 반모섬에 가다가 마술사 엘루마를 만나요. 그런데 엘루마를 만나는데 요 엘루마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 방해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런 얘기를. 자, 성령이 충만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엘루마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이제 엘루마가 이제 저렇게 떠나가게 되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천사들과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뭐냐면 자꾸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에 포커싱을 맞추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채우기 위해서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교의 정신 중 하나가 이 무소유죠. 예전에 법정 승려가 무소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국대에 다닐 때 교양 수업 중 하나가 인문학 수업이었는데 무소유 가지고 막 책을 쉐어링하고도 했어. 그런데요,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핵심은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우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갖고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은과 금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믿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역사를 보기 원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뭐가 없어요? 비워냄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알량한 어떠한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도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고을에서는 고쳐야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려는데 사역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편견이 생기는 거야. 편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지 밀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조지 밀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조지 밀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저의 기도에 굉장히 큰 멘토링이 되는데 5만 번 어떻게 기도를 받았을까?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조지 밀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기적인 후원 없이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원을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 이제 끝난 거예요. 재정이 완전 바닥이에요. 몇 실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을 모읍니다. 아이들을 모으고 동그랗게 모여서 빈 접시와 빈 그릇을 내놔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자. 그러자 밖에서 문을 톡톡톡 하는 거예요. 빵 공장, 우유 공장, 차가 오는 거예요. 차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바퀴가 돌아가지 않아서 멈췄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이 유통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상할 바에야 그냥 고아원들에게 쉐어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조지 밀러가 그 기도의 핵심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조지 밀러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80% 이상을 자기의 편견과 내려놓음의 기도로 들어가요. 내려놓음의 기도.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려는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비워지고 클리어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명해진 것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응답받아서 기뻐했다. 이거는 하수예요. 하수. 고수는 뭐냐? 그 다음 문제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주목하여 역사하시는 또한 기도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